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많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와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서는 차라리 너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아주 매우 강한 이 어조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기도 하시고 8절에서는 내 손이나 내 발을 찍어 내버리라. 9절에서는 내 눈을 빼어 내버려라 라고 매우 강한 수준의 어떤 형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릇된 일, 어떤 죄악이 범하여졌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6절, 7절, 8절, 9절 이처럼 연속하여서 엄중하고도 그리고 매우 우리에게 각성시키시는 이런 이 예수님의 울분, 분노, 책망, 심판 이것을 선언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죄악,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만큼 참지 못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참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죄악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6절 말씀 상반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그 대상은 작은 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작은 자였습니다.
이 작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는지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중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작은 자란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자, 큰 자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는 큰 자 대접을 해주고 누군가는 작은 자 취급을 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나 일어날 일인 것이죠. 세상 기준에 재력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이 많으면 큰 자로 취급받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학벌이나 사회적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작은 자가 교회에 온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중에 누구는 큰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중 누구는 작은 자로 여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교회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는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전체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런 이 천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하늘나라로서의 천국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원리가 지배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건 그건 세상의 일터인데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까지 침투하게 된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고 울분을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큰 자 작은 자를 판단하고 구분할 때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것이죠. 교회 안에 이처럼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이 세속적으로 작은 자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를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의 기준으로 작은 자 취급을 하여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였다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냐면 차라리 너희들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도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주를 선언하시는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자가 있겠고 또는 작은 자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과연 어떠하겠는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다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겠는지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봐야 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논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겠고, 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 다양한 이 부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이 사실에 의해 같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구약 율법대로 계속 음식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하여서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율법 지식이 좀 이 복음 안에서의 율법 지식의 적용이 좀 이 미성숙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성숙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율법 지식에 복음으로 율법 지식을 적용함에 미성숙한 이 형제 자매를 볼 때 성숙한 지식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를 멸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신약시대를 구약시대처럼 살려고 하면 어떡하나. 신약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음식 먹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아유 저 형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율법 지식에 매여 있고 복음에 대한 성숙한 지식이 없는 형제를 판단하고 경시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매우 엄하게 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거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형제의 가치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는 학벌이 낮거나 또는 세상적으로는 이 부유함이 적어서 사회적으로는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형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형제를 감히 세속의 기준으로 작은 자로 판단하여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그런 죄를 너의 손과 발이 범하였다면 차라리 너의 손과 발을 찍어내 버려라. 만약에 너의 눈이 그런 차별의 눈빛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내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참지 못하시고 이처럼 울분과 그리고 이 매우 엄중한 이 경고로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지체 중에 부유한 형제든 그리고 가난한 형제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최고로 다 이 최대치로 극대치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최대치로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가장 큰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쿠에타인 연합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옆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최고로, 최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와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 안에 세상 기준대로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요 서로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